어느덧 가을 들녘은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불거리는 도로를 한참을 더 달리고 나서야 산으로 둘러싸인 농촌 마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풍경. 마을은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시골 안악이 피운 부뚜막의 연기도, 고개 숙인 벼이삭도 그저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곳. 농촌 마을에도 가을 정취가 한창입니다. 가을 거지가 시작된 농밭.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 보입니다. 일하는 이들 거의가 고령의 어르신들. 모두가 도시로 떠난 요즘의 농촌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 있었습니다. 부곡교회. 노동력을 상실해가는 농촌. 그래서 특별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옆 사택을 찾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되세요? 예, 목사님 지금 집에 안 계시고요. 예. 저기 봉사로 나가셨어요. 길 따라서요. 예. 저기 올라가시면은 농협 지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사님을 찾는 일. 저쪽에서 소리가 나긴 나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요? 넓은 논밭에서 목사님을 찾기란 생각처럼 녹록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아 목사님 아닌데 목사님 저 위로 가봐야 되는가? 아, 위로 가봐야 돼요? 네. 길을 가다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혹시 목사님 되세요? 예? 목사님 되세요?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저 목사 저에 있습니다. 좌우에 저나 변상입니다. 좌우에 변상. 아, 저쪽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만나는 이들 모두가 목사님을 아는 듯했습니다. 혹시 논에서 부곡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건네. 아, 저쪽이요? 저기 콤바인을 운전하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이라 하기엔 운전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곡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 직접 이거 다 다루시는 거예요? 예. 아, 전도 좀 해볼까 하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아, 전도 때문에요? 예. 아, 이 콤바인이 예 선교용이에요. 네. 아, 성교육 콤바인이에요? 예. 선교용이라고는 하지만 콤바인을 다루는 솜씨를 보니 예사 실력이 아닙니다. 박재관 목사의 콤바인 작업 덕분에 농사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냥 온 거 다 하는 중이 벌써 타작 다 해주고. 아, 목사님이 봉사해 주시는 거예요? 에 이거 봉사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와, 어르신 밭도 해주셨어요? 예. 아, 우리 엊그제 했지. 엊그제요? 네. 8개 마을 6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오전 마을. 이 시골 마을에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농기계 봉사로 시작된 작은 교회의 전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은 하루쯤 쉬어볼까 꾀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정확히 일한 만큼의 소출을 주는 것, 그나마도 하나님이 도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다. 이곳 오전 마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할 곳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 그러니 농번기에는 농기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추수에서 탈곡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콤바인은
농촌의 가을 거지에 필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비싼 농기계를 시골 가정에서 모두 가지고 있기란 불가능하죠. 이 귀한 콤바인을 운영해서 기름값까지 모두 교회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콤바인을 운전하며 추수와 탈곡을 돕는 목사님의 도움은 더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콤바인 하면 훨씬 빠르지. 그냥 소 기계 뭐이고 바인다로 비해서 일이 하는 거 가만아. 이거는 바로 타작하기 때문에 막 바로 갖다 넣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이들에겐 수확의 기쁨이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수확물을 보면 지난 1년의 고생도 한번 잊을 수 있을 정도죠. 박재간 목사가 콤바인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콤바인 작업을 지켜보던 주민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이래요, 목사님? 문제 생겼다 이거. 엔진이 섰네요. 왜 그러지? 시동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고장. 하던 일은 일시에 중단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직접 콤바인을 고치려나 봅니다. 복잡한 농기계를 목사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작업을 지켜보던 강명희 사모는 태어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거 밤 잡습니다. 원래 전기전자 전공을 해갖고요. 그 기계 쪽은 또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거 부품 사다가 그 수리하고. 어디선가 부품을 구해오는 박재간 목사.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목사님. 콤바인 수리를 시작하면서도 망설이는 기색 하나 없습니다. 콤바인 운전에 농기계 수리까지. 그간 볼 수 없었던 실로 특별한 사역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런 거? 아, 농기계는 저기 그 농기계 공장에 한 8년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그 저기 근육올림픽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아, 예. 거기 출신입니다. 과연 시동이 걸릴까요? 시동을 거는 이도 지켜보는 이들도 긴장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제서 주민들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옵니다. 추수 작업도 다시 시작됩니다. 2002년부터 마을 전도를 위해 구입했던 트랙터와 콤바인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선교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8개 마을 주민들을 봄에는 트랙터 논밭가리로, 가을이면 콤바인 추수봉사로 섬겨왔습니다. 목사가 웬 농사일이냐며 의아해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박 목사의 봉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믿건 이렇게 믿지 않건 새참을 먹을 땐 맞이하게 기도가 하심을 곁들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추수할 때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순간만큼은 기도에 동참하죠. 길을 주시고 굳이 또 믿으라 바람을 하지 주시고 않아도 됩니다. 햇빛을 주셔서 이미 주민들은 이렇게 좋은 박 목사의 결실을 맞이하게 수고가 하신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걸 아는 감사하는 눈치입니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니 박 목사가 농기계 봉사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 맛있네요. 한때 출석 교인이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아 존폐 위기까지 갔던 교회. 교회 주변 8개 마을의 지역 주민들에게 농기계 무료 봉사를 시작한 이후 교회를 보는 이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바쁜 농번기, 하루에도 몇 번씩 논을 옮겨가며 탈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이제 감사의 조건이 됐습니다. 아, 처음에는 진짜 못할 것 같더만 지금 잘하신다. 이제 기계가 많이 늘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거의 못 했는데 아, 그래요?
처음에 와갖고 이달에 이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예. 시작했는데 막 개판다 했던데 지금은 이제 잘한다. 몇 군데 논을 돌다 보니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돼서야 끝난 작업. 종일 계속된 노동에 지쳤을 남편을 강명이 사모는 문 밖까지 나와 마중을 합니다. 목사님 일이 늦게 끝나셨네요. 오늘 기계가 좀 말썽을 펴서 예상보다 한두 시간 늦어졌어요. 피곤하시겠어요? 조금 네, 괜찮아요. 늘 사모님이 이렇게 마중 나오세요? 같이 다니죠. 구름이도 잘 있었냐? 시골 교회 목회자는 몸도 마음도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농산만 짓고서야 어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종일 추수 작업으로 지친 밤, 박재간 목사가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감사의 조건도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 이유에 섭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지금 또 이렇게 밤늦게 뭐 준비하세요?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씀 준비 잠깐 하고 있어요. 농번기에는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고 또 목회자가 목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 준비는 하루도 거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빼놓을 수 없죠. 매일 밤 성도 한 분 한 분을 놓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 덕분에 재적 교인도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타고난 목회자로 보이는 박재간 목사도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공을 살려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요. 전자 관계되는 그쪽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전국을 통일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규모가 꽤 됐었습니다. 한 3년 되니까 이거 이제 몇 억대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공학의 꿈을 가졌던 소년. 성공한 사업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IMF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무작정 그 길을 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그러면 신학을 하면 나 혼자만 그냥 무조건 남을 나라 가정을 편개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사명에 대해서 이거를 또 닫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을 얘기를 했죠.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었노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휴학을 하고 아빠 먼저 공부를 다 졸업을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해서 이 돈을 벌어갈 아빠 졸업을 시키시고 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휴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너무 놀랐지. 지금도 그래서 그 아이들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픔의 세월을 지나고 가족의 헌신으로 어렵게 시작한 목회. 그런 박재간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바로 농촌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알리는 새벽종을 울리는 것도 박 목사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롭게 노동을 해야 하는 곳이 농촌입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소를 키우고 농기계 봉사를 해야 하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겠다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전임 전도사로 부곡교회에 부임했지만 교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교역자들이 왔을 때 올 때의 모습과 갈 때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오면 벌써 가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1년 혹은 2년 있으면 다 가니까. 뒤에다가 살며시 붙이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사님도 목사 안수 받으면 갈기라. 경상도 말이 그래. 갈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닫혀 있었어요. 목사님 안수받고 얼마 안 된 게 담임 목소리. 우리는 여기 뭡니까? 우리 이거 그 목사님 뭐 이거 만드는 학교입니까? 전도사라 목사 되면 또뭐 큰 데서 모시고 갑니까? 우리는 맨날 그래서 오시면 아이고 뭐 또 얼마 안 있다 가시겠지. 아이고 1년이나 있다 가실란가 2년이나 있다 가실란가. 그뭐 인식이 그리 됐어요. 50대가 돼서야 보내진 자신의 초임지. 박재간 목사에게 부곡교회는 첫사랑인 셈입니다. 성도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농기계 봉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촌부처럼 살았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인정 많은 목사에게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팔로 가. 아, 이게 뭔데요? 알밤. 이걸 이제 내가 차에 싣고 가야 되긴데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 목사님한테 떼구녕을 썼어. 목사님 재료다 줘있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신도들이 그시는 목사님 뭐 어쩌고요 이래줘요 이랬어. 우리가 그럼 다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 다 해줘. 농봉기의 농촌은 할 일이 많습니다. 잘 나오던 교인들도 출석이 뜸해질 수밖에 없죠. 부곡교회는 다릅니다. 추수하느라 힘든 농번기에도 이곳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박재간 목사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강명희 사모가 분주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 한 보따리 음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바쁘셔갖고 식사 반찬도 못 해잡숴서 조금 김치하고 반찬 좀 쌌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죠. 아, 신방 가세요? 잠깐 좀 가까운 데니까요. 갔다 올게. 네. 외로운 노인들이 많은 곳, 농촌에선 사람이 가장 그립습니다. 박 집사님. 게다가 몸이 아픈 분이니 그리움이 더하겠죠. 집사님. 일어나셨네? 예? 일어나셨어. 땀이 가고 얘가 아파서 죽었어요. 들었지?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지. 사모님이 이거 김치하고 뭐 싸주네? 아이고 참 연락도 없었어. 반찬 그거 뭐 아파서 못 하신다고. 피가 나고 얘가 막 창피하냐고. 전임 전도사 시절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이니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떠나갔던 다른 목회자들과 달리 안수를 받고도 머물러준 고마운 목사. 이웃들에게도 그 마음이 감사해서일까요? 이제 성도들도 박재관 목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속에 늘 박재관 목사가 있습니다. 혼자 사세요? 예. 아이 왔다 가시면 개운하지 뭐. 몸이 좀 마음이 낫지 알았어도. 왜요? 예? 왜요? 아이 기도를 해줘 하니까 엄청 좋지.
마음의 문을 닫아뒀던 이들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지지와 기도만으로도 족한데 그 마음에 박재관 목사를 향한 사랑까지 넘쳐납니다. 이 자리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 뭐 어떤 뭐 사례도 충분히 못하고 또 목사님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죠. 목사님 어디 가면 어디 나가시면 그 여비도 못 드리고 진짜 뭐 목회자분들 그 어디 한번 뭐 이 보니까 뭐 보험 같은 것도 드려야 되는데 위에 노후를 생각해서 그런 보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못 드리고 뭐 참으로 일 많았지. 뭐 어떤 교육자들은 와서 한 2, 3개월 있다가 생활이 안 되니까 또 가는 그런 때는 참 마음 아팠죠. 교회에서 제대로 이제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고 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드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가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러죠. 사랑하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교회 재정, 농기계 봉사가 선교를 위한 무료 봉사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와 유류비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죠. 교회의 자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자구책이 바로 소를 키우는 선교 축사였습니다. 송아지 3마리로 시작된 선교 축사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 농기계 구입 대금도 이제는 다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박재관 목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50여년이 넘었고 출석하는 성도가 50여 명이 넘는데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축사를 확장하는 게 제일 유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될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때 20여 마리 교회에 이제 그러면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재직회를 열어서 재직회에 붙여버렸죠. 해야 된다. 어떻게 20마리가 될 것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죠. 송아지 20마리. 작은 시골 교회에서 감당하기엔 버거운 숫자였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 박재관 목사와 성도들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물질로 도울 수는 없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와 간구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역사죠. 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법이죠. 박재관 목사와 성도들의 자립 노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2011년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역시 부곡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둘러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일어서시더니 요거 송아지 프로젝트 15마리 내가 책임질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확실합니다. 선교 축사에 송아지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 창립 52주년, 자립을 꿈꾸는 교회에 생겨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 박재관 목사는 아이처럼 들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들도 관심이 많고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축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곡교회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송아지들. 하나님은 지난 52년간 이루지 못했던 자립의 꿈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곡교회는
또 다른 미래를 내다봅니다. 자립을 넘어 지리산 아래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꿈. 그들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